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도를 양으로 하나님을 양을 기르는 목자로 비유합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도 목자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주님 당시 유대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양으로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는 불성실한 목자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흠이 없는 양들을 양무리에서 쫓아내는 악한 목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나 창기 같은 죄인들을 백성들이 정죄할지라도 종교 지도자들만큼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품어주고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앞장서서 세리나 창기와 같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이스라엘의 양 무리에서 쫓아냈습니다. 양은 가축 중 가장 유순한 가축입니다. 목자 없이는 결코 혼자서 생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양에게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언제 사나운 이리가 와서 잡아먹을지 모릅니다. 맹수의 공격을 당하지 않더라도 길을 잃어도 찾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헤매다가 험난한 지형에 부상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물이나 먹을 것을 찾지 못해서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목자를 잃은 양은 희망을 상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나 창기와 같은 죄인들은 그런 처지였습니다. 누구 하나 그들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인도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웃에게 멸시천대를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죄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희망 대신 절망이,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믿음 대신 무서운 심판에 대한 공포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희망을 상실한 자들을 찾아 구해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와 같은 죄인들을 구해주시고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스스로 믿는 자들에게 소외당한 채 절망과 정죄감의 포로가 된 자들을 구해주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을 당할 때가 있고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죄로 인해 정죄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찾으시는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시는 목자이십니다. 이와 같은 비유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을 생명처럼 아꼈습니다. 그래서 낮에 양들을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고 밤이 되면 우리에 가두어 두고 지켰습니다. 밤에 우리로 가둘 때에 양의 숫자를 셌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라도 모자라면 나머지 양들은 타인에게 부탁하여 맡겨두고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목자들은 잃은 양을 찾는데 선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징을 목자들은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양의 발자국을 확인하여 찾는데 능숙했습니다. 그래서 험준한 들과 계곡을 누벼가며 기어코 그 양을 찾아오곤 했다고 합니다. 만일 양이 짐승에 잡아먹히면 그 털이라도 찾아와야 동료 목자들에게 참된 목자다, 진정한 목자다라고 목자로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끝까지 찾듯이 주님께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끝까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목자는 양을 목숨 걸고 지킵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 들짐승과 목숨 걸고 사투를 벌입니다. 주님 또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목숨을 던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찾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손을 꼭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전도 기간인데 전도자 또한 주님과 같은 목자의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잃은 양을 끝까지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시는 주님의 모습처럼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한 영혼이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주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양을 찾은 목자가 양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목자가 찾은 양을 그 어깨에 메고 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어깨에 메고 온다는 것은 그것을 매우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양은 보통 40kg, 크면 한 80kg까지 나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쌀 한 가마니를 어깨에 메는 것도 힘든데 양은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깨에 메는 것이 훨씬 힘든 거예요. 어깨에 메고 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죄인을 향한 돌봄이 적당히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죄인들을 귀하게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죄가 아니더라도 실수나 잘못을 해서 용서해 줬을지라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으로 실수하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그를 어깨에 멜 정도로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잘못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존재로 대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잘못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자를 주님은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해 주시며 또한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집에 와서 그의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아온 목자는 기쁨의 축제를 벌입니다. 7절을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회개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아무리 의인이 많아도 그들이 하나님께 주는 기쁨보다 죄를 지은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훨씬 기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세계는 죄로 인해서 파괴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바로 그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회복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지으신 존재들이 그 귀함을 잃지 않고 존귀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을 영접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혹은 신앙이 흔들리는 이들이 온전한 거듭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전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도로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전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도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쁨의 축제가 열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끝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주님은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큰 수고와 희생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을 보면 드라크마 한 개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것을 찾은 기쁨을 이웃과 나눈다는 내용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을 할 때에 결혼을 기념하는 증표로 남자가 여자에게 드라크마 연립을 줄에 꿰어서 주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사랑의 증표 중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 예물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세요? 똑같은 반지여도 어떻습니까? 결혼식 할 때 받은 반지와 같습니까? 의미가 다르죠. 결혼식 할 때 받은 반지는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훨씬 귀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도 그와 같이 그냥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의 사랑의 증표, 사랑의 서약이 되는 동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끝까지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유대인의 가옥은 진흙으로 방바닥을 만들었고 그 위에 집을 깔아놓은 형태였어요. 그러니 동전이 그 안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찾아내려면 집을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가구도 다 밖으로 빼내고 방바닥에 깔려있는 집도 다 꺼내야만 동전 하나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사가는 정도로 집을 치워야 동전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수고해서 드라크마를 찾자 이 여인은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면 한 드라크마보다도 훨씬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벌이는 이유는 그 드라크마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정말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드라크마와 같이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십자가를 지신 사랑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그와 같이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쁨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깨닫고 그 은혜 아래 거하며 그 기쁨을 주님을 아직 모르는 이에게 전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